안녕하세요. 행복한 할머니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19세기 장로교 목회자이자 시인인 헨리 벤 다이크의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어머니들의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실 줄 압니다. 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어머님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이 매일매일 깊어지는 것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제가 어머니의 품에 누워 두려움도 없고 참된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머니가 주님의 품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평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만약 거절해야만 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지혜가 어머니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주님의 손으로 어머니를 붙잡아 주시고 비록 어머니가 삶의 구부러진 길을 이해하시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빛을 갚을 순 없지만 주님, 사랑의 주님, 어머니의 상급을 잊지 마시고 이 땅과 천국에서 모두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김기랑 부교님 가정이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이곳에 저와 함께 계신 여러분입니다. 밖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후에 자신을 30년 동안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함께 자란 동생들이 문 밖에서 찾을 때 다들 못하느냐 얼른 안으로 모셔라까지는 아니지만 문 밖에 세워두고 내 어머니와 형제 자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있는 여러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듣기 민망하고 밖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야기하시나 하고 본문을 읽어보니 두 가지 대조되는 구절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31절에 밖에 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4절에 둘러 앉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혈연적인 관계로만 보면 예수님과 같은 그룹에 속해야 하는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오히려 밖에 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곁에 들러 앉아 있었습니다. 밖과 안이라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연적 관계나 가까운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밖과 안이 나뉘어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앞장 1장과 또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읽어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각종 병든 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중동 지방의 생활 수준이나 의료 기술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지 하고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 절실한 것들, 바로 병고침을 주는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말고를 떠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드디어 안식일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와 따르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배가 고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율법을 어기고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이후에 소위 율법의 전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박하시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답변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설상가상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명분을 주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어기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반박하시고 그들의 적이 되셨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겉으로는 율법을 어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 바로 문자적으로는 지켰을지 몰라도 왜 하나님이 그런 안식일을 주셨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기보다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뒤로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득과 권위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들어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그 자리가 주는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러한 권위에 그들을 존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 그리고 특별히 자신들에게는 없는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쌓아놓았던 권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득 등을 위협하는 그들의 털을 통째로 뒤흔드는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걱정돼서인지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니, 말리기보다는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본문 앞에 보시면 도리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밖에 있는 가족들을 한 무리로 묶으시고 안에 있는 다른 한 무리, 바로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루이지애나주의 한 미국 목회자가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 성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받은 1200불을 다 헌금하라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례 없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기보다 내 안위가 먼저 걱정되어서 성도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헌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건물인 교회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꼭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양심적 가책을 느끼도록 온갖 말씀과 신학적인 내용을 가져다가 떠들어대는 신문이나 사건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고 진정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 밖에 서 있는 어머니 혹은 형제 혹은 자매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형제, 자매, 이 모든 것들은 관계에서 오는 명칭입니다. 이 관계는 바로 같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시골의 한 농장에 사는 할아버지가 뉴욕에 의료진들이 마스크와 의료 장비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용하려고 사두었던 4장의 마스크 중에서 한 장을 격려의 편지와 함께 의료진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연이 뉴스에 나간 후에 할아버지가 젊어서 그토록 바랬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학업을, 그리고 그가 다녔던 그 대학에서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그의 선행에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 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교육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너무너무 많이 다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비록 작은 것 같지만 행하는 믿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진정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 밖에 서서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비록 작은 거이지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이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나의 진정한 어머니다, 너희가 나의 정말 형제이나 자매다라고 불릴 수 있도록 저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